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병맹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지요.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아원을 경영했던 분입니다. 이 밀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밀러 목사님은 일어나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운 겨울에 일주일간 봄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동안 보일러가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보일러는 사람이 고칠 수 있지만 날씨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법칙과 상식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에겐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는 도움이 최선이고 최고의 도움이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이 지금
열왕기하 4장의 시대적인 상황은 흉년입니다. 배고픔이 보통의 시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과연 여러분 몇 인분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한 사람의 헌신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열왕기하 4장 4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2절에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알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긴 도시 이름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살리사였는데 이세벨, 이스라엘 왕의 왕비죠. 바알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긴 이 왕의 왕비가 이 도시의 이름을 바알 살리사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사악한 세상에서 교회적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희박한 그 도시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리 적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리 적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주려고 장장 20km가 떨어진 곳에서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흉년의 때에 굶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흉년의 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기적의 장애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종입니다. 이 게하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3장 상반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이 게하시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냐. 지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 우리 주인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지 나한테?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냐? 어떻게 먹이냐?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내가 언제까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다녀야 되냐? 응? 게하시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될까? 참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신의 사람일 수 있다. 열왕기하 7장에도요.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나오죠.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의정, 자유정 같은 사람, 높은 신하입니다. 이 신하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밀가루가 보리가 그렇게 싸질 수가 있냐? 어떻게 싸질 수가 있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불신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불쾌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내가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인 줄 아냐?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결국요 이 신하는 그의 불신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불신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게도 높은 관직이 있었던 이 왕의 신하였지만 세상에 부를 곳이 없었겠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따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이 장애물이 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엘리야가 극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말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먹고 나무리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헛된 확신은 헛된 것들에 근거한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욕, 그러나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다. 맹신과 진정한 믿음의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가이다. 차이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행동, 생각, 가치, 판단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열왕기하 4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게하시는 자 입이 싹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게하시가 막 눈이 희동거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리네? 되어지네? 게하시가 놀래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게하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내 믿음이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나는. 나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내 믿음이. 자책했을 것입니다. 신약에는요, 이와 비슷한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었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이 열왕기하 4장에 떡 20개, 채소보다도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구약의 100명보다도 더 먹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적이 없다? 이적이 없다? 기적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일을 못하시며.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고 진리가 맞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있다는 말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이런 데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의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불신을 몰아냅시다.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불신, 이 불신을 던져버립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맞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찬란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